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깔달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감동스러운 일도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감동스러운 뉴스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면서 400억 4천만 불을 기증한 한 노부부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면서 모은 전 재산 400억 원을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학교는 다녀본 적도 없지만 힘겨워하는 청춘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한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 91살 김영석 할아버지와 83살 양영애 할머니입니다. 노부부는 평생 모은 전 재산 400억 원을 장남이 졸업한 한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이루신 재산을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 개척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부부는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채 손수레에서 과일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차비가 아까워 청량리에서 종로까지 매일 새벽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억척스럽게 모아 샀던 땅과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게 된 겁니다.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그거 뭐 1전 50전 이래 해도 나는 두 주먹을 띄고, 그것도 돈이잖아요. 된장하고 보리밥을 15년 먹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아픔을 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영석 할아버지와 양영애 할머니. 열심히 벌어서 형편이 되면 내가 쓰고 남은 돈은 기부하면 꼭 좋겠다. 기부하기 전에는 기부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인생의 황혼에서 아낌없이 재산을 내놓은 노부부의 아름다운 뒷모습은 우리에게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노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왜 이 노부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사유에 환원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은 평생을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남의 옷 주워다가 입으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전 재산 400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여기 미국 돈으로 4천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사유에게 환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이 노부부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얻은 깨달음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보내야 하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부라고 하는 것, 이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아무나 쉽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많다고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베풀어야 하고 왜 나누어야 하며 왜 줘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이
깨달음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남은 여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남들이 인정하고 존귀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만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책 가운데 메들린 반 헤케가 쓴 브라이언드 스팟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드 스팟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각지대라는 뜻이 있고 맹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맹점 그 부분을 우리는 브라이언드 스팟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브라이언드 스팟, 맹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해주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브라이언드 스팟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늘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변화와 성장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여러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늘 배우기는 하지만 깨닫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라오디아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약이라도 사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육적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라도 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깨달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0가지의 재앙을 만나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교통을 걷고 각 가정의 장자와 첫 소생이 죽어나가는 시련을 겪은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풀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지만 그 이유는 이 바로 한 사람, 지도자의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홍해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저스와 보스턴의 레드삭스의 그러한 세계 월드 시리즈의 4차전 경기를 보았을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 이긴 경기도 다 지지 않습니까? 경기의 흐름을 모르고 깨달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실패 삶을 살고 우리는 또 실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삶도 깨달음이 있어야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러한 삶, 슬프고 허무한 삶,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깨달음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온전히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깨달은 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의 고백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며 그의 제자요 말씀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간증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신앙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전해주고 싶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고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천벌을 받아야 할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깨닫고 사도가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기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이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산한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교회에서 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사도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분란시키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되어준 사람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깨닫고 돌이키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도가 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깨달음, 이 깨달음의 은혜, 긍휼을 입은 그러한 은혜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그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깨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한 삶, 아름다움을 살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타인의 가르침을 깊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남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로 6, 7절에 보면 1장 6, 7절에 보면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 선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달음도 없고 자신의 맹점, 사각지대에 빠져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남의 말 안 듣기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여러분 지식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외면하고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에 나옵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에 나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남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르침을 외면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발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남이 가르쳐 주는 것, 남이 정말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 멘토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나라가 병탄하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느슨해졌을 때 그는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밧세바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간음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교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마리를 가진 부잣집의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식처럼 지키는 그 집에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이런 비유로 말씀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왕인데 그까짓 것 하나 남의 여자 데리고 살았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 감히 이 나라의 왕인 나를 모욕을 줄 수 있느냐고 따지거나 나단 선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가르침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인격자로 이스라엘을 통일화시키고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하는 겸손한 자세가 깨달음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말씀을 주면 이것은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간신문에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나는 안식일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전면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지금까지 안식일교회에서 몸을 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안식일교회로 인도했던 이상구 박사가 왜 그가 안식일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다른 교로, 기독교로, 이단교회에서 정식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지도자의 깨달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안식교회는 선지자, 그 여자인 화이트이 주장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안식교회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주장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잠시 잠깐일 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조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화이트라고 하는 여인의 교리를 그렇게 그들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왜 또 우리의 성품을 조사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교리를 안식교 재단에게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안식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왕따시켜서 결국 그가 안식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로서 그는 천주교에 자기 일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진리를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사도 바울이 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확한 교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고통을 만날 때 깨달음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받고 사도 바울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눈 백내장 수술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쪽 눈이 망가져도 그렇게 답답한데 두 눈이 다 여러분 멀어버렸으니 칠흑 같은 그런 밤 가운데 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깜깜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는 이렇게 연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는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의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고통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움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유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외로운 밤, 힘든 밤, 불안한 밤을 지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서원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네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을 구별할 수 없이 20년을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20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돌아올 때 그는 또 어떤 고통을 만납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기다렸던 형 에서를 만나는 고통을 그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압복강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고향 루스 땅으로 베델로 돌아갈 때 그는 또 잠시 마음이 변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될 때 그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의 현장을 그는 보게 됩니다. 자식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식들을 잘못 신앙으로 가르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세겜성의 많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피를 보하는 그러한 고통을 그는 보면서 얼마나 그가 안타까워하며 다시 그곳을 도망 나옵니까? 그는 그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고향 루스 땅으로 베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서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12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주셔야 할 텐데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헨리 나우에는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우에는 그 주옥 같은 작품을 쓸 때 그는 고통 가운데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쓸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대한 작품을 그는 남겼기에 고통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불평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깨달음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기의 사명,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옛날에는 핍박자요 폭행됐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가문을 이야기하면 그의 가문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했고 어리석었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 그의 빗나갔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른다면 감사하는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다 제갈길로 갔던 죄인들 아닙니까?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12절에서 뭐라고 교훈합니까?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다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를 깨닫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며 순교 현장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깨달음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침을 통해서였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다가온 고통들을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통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셔서 남은 두 달이 행복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